오늘은 10가지 비밀 가운데 광야입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광야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이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가 주어진 거죠. 근데 광야는 머무는 장소가 아니에요. 통과하는 장소죠. 그죠? 근데 나의 상태에 따라 머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상태는 그 통과할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배운 뭡니까? 거지건성, 노예건성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뭘 잃어버린 겁니까? 나에 대한 영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처럼 마귀자녀처럼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하나님은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보게 만들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광야는 절대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가 나도 모르게 살아온 완전 마귀 자녀로 살아온 모든 내 삶의 방식을 철저히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신다. 그게 여러분 축복인데 우리는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응답인데 우리는 뭐냐? 나는 절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거의 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나는 애굽에 살았다 할지라도 영세전에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사실은 애굽 상태에서 산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지 거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실제로 뭘 잃어버렸어요? 감사와 기쁨도 싹 다 놓쳐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뭐죠? 근심과 걱정 속에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민족들을 멸한 것처럼 내가 멸할 것이다. 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키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이거는 나중 가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 시간표에 누구를 확인시켜야 되냐면 네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를 설명해 줘야 돼. 절대 아이들의 입장에서 해석해 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자녀가 거의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심각한데 잘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야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그래서 뭡니까?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뒤집어야 돼.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야 돼. 너의 근성, 거지 근성에 있는 이 상태, 특히 뭡니까?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우상 숭배하던 방식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뭡니까? 사단의 망대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선택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내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내 한계치를 딱 넘어가 버리면 나는 완전히 내 안에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돼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철저히 어디로요?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하도록? 광야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에서 내가 육신적인 응답을 받고 뭡니까?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내 모든 결론이 나버리면 가나안 땅 정복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다. 광야를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나안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내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광야는 결국은 버티다가 가나안 땅 가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를 누리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갈 수가 없다. 광야를 기쁨으로 볼 수 없으면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감사할 수 없으면 나는 가나안 땅 갈 수가 없다니까. 그거를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가장 응답이 안 보이고 가장 뭡니까? 한계를 드러내고 가장 내 수준을 보기 싫은 내 상태를 보게 만드는 그렇죠. 가장 뭡니까? 길이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가장 고립되어 있는 이 상태를 여러분 실제로 이 상태 속에서 빛으로 비추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어느 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 머물러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수십 년 들었는데도 내 상태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기도 망대의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시간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시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놓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분이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다면 부모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놓쳐버린 거예요. 뭘 놓쳤어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를 놓쳤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설명해 줄 수 없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실제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영적인 비밀이 내게 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형편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거기 걸려 있거든. 그 상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들이요 자전거 타다가 확 꼬꾸라졌는데 땅바닥에 처박은 게 손이 아니고 이빨이에요. 이빨 두 개가 온몸을 받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놀래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완전 막 싹 다 얼굴이 엉망인 거예요. 우리 막내는요 그 오빠 얼굴 보고 엉엉엉 울고. 네.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2개 해놨잖아요. 근데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린 거기 걸려있거든. 그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유만 찾으면 돼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린다면 나는 정말로 기도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그렇죠?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의 세계를 성도들이 놓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맡기는 거예요. 못 맡기는 거예요. 문을 못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완전히 뭡니까? 나를 감추어진 모든 것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내가 그렇게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들춰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나를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 주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본인이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죠? 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죠. 제대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꺾입니다. 뭐 꺾입니까? 공준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확인되죠, 내 삶에.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뭘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애굽의 뭐로? 노예로 가게 만들죠. 세상의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요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망대를 광야 때에 회복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내 삶에 어두운 부분이 없을 만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오죠. 그게 오력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비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있는 자, 없는 자, 똑똑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렇죠? 거의 우린 구별하거든요. 전도할 때 거의 내보다 못한 사람 찾아갑니다. 그죠?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미 나보다 강한 사람은 내가 이미 한 걸 꺾이고 들어갑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수준 갖고는 세계보만 못해요. 그리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왜? 언약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는 자기들 능력과 자기들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능력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을 만한, 여러분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놓치지 않고 그 성령의 완벽한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결과에 대해서. 왜? 내가 잘했다고 역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못했다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나로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결론 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 영향받을 게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원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 이거 영생을 얻기로 정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말하는데 영생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하게도 하나님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나에게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에요. 저 사람은 어쨌든 누가 만나든 이 목사님 가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뭐 뭔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말 실수했다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원래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같으면 내 실수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거기 걸려 있다니까. 왜? 이 힘이 없으니까.
속지 마세요. 사람의 생명이 내 행동이나 내 말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면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늘 이 속에.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려야 되는 그 나의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나는 늘 이 속에 나를 집어넣는 헌신이 필요하고 집어넣는 선택이 필요한 거지. 기도의 망대. 그래서 내 인생을 뭡니까? 요 제대로 살아가야죠. CBDIP. 언약을 받다는 말은 현장을 받다는 얘기요. 비전을 받다는 말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요. 드림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 속에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언약 잡고 본 것을 24시 한 거잖아요. 그게 맞다면 반드시 뭡니까? 말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미지로 탁탁탁탁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뭡니까? 실현시키는 거예요. 프랙티스. 거기에 믿음에 뭐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안 보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거의 감정에 묶이고, 거의 환경에 묶이고, 거의 현실에 묶이지 이 CBDIP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영적 군사로 키워야 된다. 이걸 미리 응답보고 갈 수 있는 비밀이 기도망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응답이 세 가지들이죠. 나와 교회와 업을 통하여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또 뭡니까? 아이들의 뜰 반드시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축복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나를 응답받고 싶다면 나를 계속 이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받고 싶다면 이 속으로 가야 됩니다. 안 돼도 이 속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삶, 내 지역에서 전도 구성하는 거예요. 안 돼도 하세요. 안 열려도 하세요. 이 안산에도 대학이 있습니다. 이 안산에 공단이 특히 많습니다. 그죠? 청소년 현장은 거의 비었다고 보면 돼요. 예, 실제로 뭡니까? 다민족들이 무수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내만 그렇습니까? 예,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가 된다. 그래서 그 기회의 시작이 뭐냐? 내 안에 망대 세우는 것이다. 예, 그러면 반드시 가게 됩니다. 뭘 가게 됩니까? 예, 여정 가게 됩니다. 여정 가기 전에 뭐가 보여야 돼요? 길이 보여야죠. 그렇죠? 이 길은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코로나를 통해서 이 길을 보지 못했다면 많은 걸 놓쳤을 것입니다. 됐나? 다 풀었나? 당당하네. 대놓고 푸네. 길이 보여야 돼요. 이 길은 내가 여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에요. 광야 생활 보세요. 길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물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길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어두움이 없어야 돼요. 우울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렇죠. 정신 문제, 생각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생각이 올바르지 못할 만큼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 중에 믿음이 뭐냐?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지금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기도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상태에서 이 응답 속으로 나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가기 싫고 있기 싫은 광야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 정말로 창세기 3장은 이거 정말로 싫어합니다. 창세기 6장은요, 정말로 이걸요, 11장은 더 하죠. 어떻게 광야 속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있기를 있어라 그럽니다. 왜냐?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제가 현주기하고 싸울 때 늘 싸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 여기 있어라 그런다. 그럼 이빨 팍 갑니다. 왜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면 이빨 갑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 받았으면 되는데 다만 내가 마음을 드릴 건데 네 마음 드리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응답 줘야지 마음을 드리죠. 마음 드리라 응답 주신다. 그 싸움을 10년 했습니다. 예, 최근에 덴마크 돌아갈 때 고백했어요. 아,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구나. 흑암 역사하면 이러면 이를 갑니다. 왜 내 인생에 흑암이 따위가 역사냐고요. 길을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큰일 났네. 서론도 못하고 끝나겠네.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번에 할 게 10가지 비밀입니다. 그 중에 9번째 뭐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독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독립 반대가 뭐예요? 의존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가 의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의존 상태는요, 사단이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수동입니다. 능동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간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환경 따라 갔지 언약 따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 갔지 하나님을 따라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감정 따라 갔지 믿음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뭐가 안 보입니까? 영적 사실이 사실은 안 보이죠. 영적 사실을 보려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을 보지 않고 내가 그리는 그림으로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현실을 자꾸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낼 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조급해지는 거지. 그냥 급해지는 거에 빨리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죠. 의존되지요?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역발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길이 있거든. 문제인 것 같은데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사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위기인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감히 사단을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단에게 힘을 받은 네피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입니까? 예, 사람 살리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 살리는 것에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많은 거예요? 살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일하다가 죽여버리니까. 일을 너무 잘해버리면 사람 죽여버립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일이 안 돼도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일이 너무 잘 되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는 사람 살리는 곳이다. 예, 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 위기를 선택하죠. 여러분, 기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선택한 것이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 번 사람들은 전부 위기 속에서 돈 벌었습니다. 이해되죠? 돈이 있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돈 없는데 돈을 벌었어요. 이유가 뭐냐? 위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선택하지 않고 자꾸 좋은 것만 찾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힘들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 나옵니까? 7망대가 세워질 때. 그러니 경쟁할 필요가 없을 만한 나의 것을 찾은 거죠. 예, 경쟁할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는 경쟁할 데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이 속에 들어와 버리면 경쟁 상대가 없어집니다. 비교 상대가 없어진다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다니까요.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상관이 없다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힘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이긴 정치, 경제, 군대 없습니다. 없다니까. 역사를 보세요. 기도의 사람을 이긴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못 꺾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렇죠. 기도의 사람을 못 막는다니까. 그러니 지금 나를 하나님이 이 상태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몰고 들어왔잖아요.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무경쟁.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재창조.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재창조.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과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 속에 살던 나는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여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로 추억으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재창조의 축복은 뭡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언약 백성이요. 크리스찬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 과거에 살던 그 방식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실패했던 그 상태로 여러분 그건 이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마음을 닫고 감정에 치우쳐 생활하던 모든 방식은 이제 더 이상 내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참으로 아이고 참.
광야입니다. 서밋입니다. 네. 드디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 자리, 내 위치가 최고라는 것을. 뭐 뭔지 아시겠죠? 비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린 만큼 승리합니다. 눈이 열린 만큼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의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밖에 없죠. 그 속에 오늘 광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이 10가지, 나머지 10가지 발판 할 게 많습니다. 평생 해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 뭐 나오죠? 62가지 나옵니다. 62가지면 몇 년 해야 돼요? 1년 해야 돼요. 1년. 그러니까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상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 상태가 회복돼 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전도 역사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삼위정표.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광야에서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뭐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계시고 24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나는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의 상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다른 게 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 내 생각대로 가지 않지요. 끝까지 말씀이 하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면 되냐? 말씀의 흐름대로 갑니다. 이걸 찾아내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가장 뭡니까? 창세기 3장이 특화되어 있는 시간표. 가장 육신이 발달되어 있는 시간표. 맞죠? 가장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쳐다보는 시간표. 이 시간표에 나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내야 돼요. 왜냐?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맞다면 나는 반드시 응답 속에 들어가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어느 정도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를 사단이 철저히 빼앗죠. 왜? 이 속에서 불신앙해서. 그래서 뭡니까? 드디어 성령의 완벽한 인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의 세계를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 기도될 수가 없고 영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현실 속에 응답을 못 보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됩니까? 현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가장 나에 맞는 현실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 허황되거나 아니면 너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거리가 먼 걸 기도 제목을 잡았다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현실적인데 가장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여기 기도입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뭐 했냐? 내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가장 목동적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할 만큼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만 제대로 잡아도 응답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원단에 여러분 기도 제목 냈잖아요. 그거 여러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뭐냐? 진짜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 딱 찾아내세요. 바꿔도 됩니다. 뭔 말이냐? 내가 몰라서 기도 제목 잡았으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수정해도 돼. 정확한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기도의 흐름이 아니라니까요. 응답에 뭘 볼 수 있습니까? 흐름을 볼 수 있다. 응답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말씀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고집 부린다는 것 자체가 기도 없는 겁니다. 이해되죠? 내가 막 생각했던 걸 끝까지 밀고 간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응답을 보고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시간표에 응답을 보고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요, 생각이 유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라는 게 필요 없으니까. 뭐 뭔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내 마음에 꽂혔다면 그건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낸 것이 응답이다. 그렇죠. 그 흐름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본단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놓치지 마세요. 기도 놓쳤다는 다 놓친 겁니다. 이해되죠? 기도 놓치면 말씀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 삶에 끌고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현실하고 맞아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니까요. 이 말씀이 내하고 안 맞다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집중이 안 돼. 기도하지 않고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들어도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음에 두지 않는 말씀인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 충분히 누린다면,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실제로 여러분 누린다면,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뭘 일으킵니까? 만남의 문을 열어가신다니까요. 내게 응답이 와서 증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증거는 뭡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증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문제와 사건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영적인 힘이 증거입니다. 사람들은요, 돈 가지고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성공하고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상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뭡니까? 지식인들 40%가 뭐하고 있습니까? 명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뛰어난 스포츠인들이 명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방송인들이 명상하고 있잖아요. 왜지요? 이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전도는 뭡니까? 해방된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참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렇죠? 이 비밀에 대한 증인이다. 여기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여기에 집중되어지면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에 집중된 상태를 회복해버리면 끝나. 뭐가 끝나요? 광야가 끝나버린다니까. 광야가. 광야는 우리에게 이 집중의 상태를 회복하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체질이 방식을 뒤집어야 돼. 방식을.
그래서 우리의 방식은 뭡니까?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의 축복이 뭔지 알아야 돼요. 과거는 끝났어요. 내 지금 모든 과거는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모든 과거는 끝난 겁니다. 어떤 상태와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끝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데요. 6월절입니다. 여러분 참 해방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참 자유의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를 그럼 뭡니까? 실제 영적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흑암 역사입니다. 그렇죠. 진짜 회개는 흑암 꺾는 겁니다. 원래 오늘이 우리 둘째, 셋째 졸업식이에요. 대학 졸업. 네.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 안 가기로 했죠. 다 끝난 겁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고 미련 둘 것도 없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절대 미련 두지 마라. 끝난 겁니다. 아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서로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는 것이 6월절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오순절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넘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굉장한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체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체질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흑암 배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맞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함께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저주와 재앙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살려내는 것에 내 모든 생을 걸어도 될 만큼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망해 두고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 싫습니까? 근데 전부 인상이 왜 그래요? 예,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거 사모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저기 로켄드라 목사님하고 조셉 목사님 차 타고 가면서 조셉 목사 장난치는 게 자기가 운전하겠다는 거라. 자기가. 내가 피곤하니까 자기가 운전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면 내가 그랬어요. 함께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로켄드라 천국 갈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예. 많은 고민을 해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난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게 자기는 안 된대. 일단 네팔 돌아가야 된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은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려야 되지만 결국은 뭡니까? 천국을 소망해 두고 하늘 배경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완전한 체질 바꿔야 돼요. 체질 개선. 할렐루야. 네. 제가 완전 몸이 바뀌었는가 봐요. 제 체질이 완전 바뀌었는가 봐. 그래서 이번에 아픈 것 같은데, 네,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그죠?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선택해라. 편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지 말고 광야를 선택해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직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이 안 되고는 절대 내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이어야 됩니다. 오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오직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오직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유일성. 예, 유일성이 발견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성이 발견되어지면 알게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일성이 발견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불신앙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뭡니까? 언약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불신앙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죠. 그죠? 불신앙의 조상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느냐? 이유 하나입니다. 유일성이거든. 아브라함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언제 그 역사가 벌어지느냐? 오직 될 때 보입니다. 오직이 안 되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오직 안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오직이 되면 내가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이 딱 되어버려야 돼요. 예, 그 상태를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나를 교묘하게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나를 알고 있는 사단이요. 이것만 돼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뭘 시킵니까?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사람은요, 광야 속에서 언약 백성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를 둔 오직의 축복 속에 유일성을 딱 찾게 합니다. 기가 막히죠. 나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나를 완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만들어 전도 현장에 집어넣어버려요. 사단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축복해버려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됩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다. 그렇죠. 여러분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왜죠? 이 축복을 통하여 세계보험할 거니까.
여러분 다른 데 마음 안 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드디어 재창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게 오게 됐어요. 저기 뭐죠? 렘넌트들에게는 당연하게 오게 됐습니다. 영적 서밋. 이게 당연하게 옵니다. 렘넌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가 기도할 수 없다면 이미 마음과 생각은 다 뺏겼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육신적이고 창세기 3장이고 11장에 갇혀있는 그 어린 것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미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미. 그거를 사춘기 때 드러나버려. 사춘기 때. 그래야 여러분 기능 서밋의 축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업이 딱 준비된다. 달란트를 찾아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그렇죠? 광야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고통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광야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뭡니까? 광야를 통하여 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 현장 가면요 전부 기다림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사역 잘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까지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응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까지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뭡니까? 새로운 도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고 뭔 시간? 집중의 도전, 체질 바꾼 데 도전, 상태 바꾼 데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절대 현장은 이미 준비됐습니다. 그렇죠? 이 현장은 반드시 나의 뭐로 통해 갑니까? 나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네, 내 영적 문제가 이 현장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반드시 그 과정이 뭘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 그래서 뭡니까? 내 상태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 절대 현장 살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올바른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진짜 그 비밀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뀔 만큼 집중의 축복도 주시고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근원적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현장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